솔로몬은 이집트 파라오 딸과의 결혼을 시작으로 10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학자들은 솔로몬이 이런 방식으로 결혼 외교를 펼쳐서 주변의 각각의 나라들 혹은 큰 나라들 연을 맺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왕비는 역시 파라오의 딸 이집트의 공주입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위해서 따로 궁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커다란 왕궁을 지어주어야 할 만큼 이스라엘 첫 번째 왕비의 영향력은 강력했습니다. 이집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솔로몬, 그런 방식으로 왕비를 대했고 어느 정도 비위를 맞춰줘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가나안 사람이 살던 게셀이라는 성읍을 탈취합니다. 가나안 땅, 이방 민족이 살던 땅. 그런데 그 땅을 파라오가 대신 정복해줘요. 그리고 그걸 공주를 위한 예물로 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남의 나라 군대가 내 땅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으로는 합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집트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첫 번째 왕비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암몬 왕의 딸 암몬 공주의 아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르호보암 5년에 이집트의 파라오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있는 모든 보물을 전부 다 시삭에게 바칩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달렸을 거고 그런 간구를 마땅히 들어주셨을 텐데 르호보암은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또 했을까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그도 역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의 죄악을 똑같이 저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나라가 쉽게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등불을 남겨주셔서 지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을 잘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나라가 유지되는 것. 실제로는 다윗 때문이었는데 아비암은 이렇게 장담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변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백성들에게 장담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왕위가 이어질 거고 영원히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비암이나 다윗의 후손들이 잊어버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분명한 조건문이 붙어 있었는데 그 조건문을 놓쳐버린 거예요.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고 누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명령을 따르면 이 나라는 영원히 유지되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으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이 아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더더구나 하나님께 열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태후 마아가를 쫓아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세상, 이 백성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유로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켜서 몰아냅니다. 그렇게 단호했던 아사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당은 없애지 못한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철폐돼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 많아 우상을 섬기던 그때 이 산당들이 슬금슬금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르호보암 때, 아비암 때,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산당들이 얼마나 득세를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개혁해 나가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다는 이유로 태후까지 폐위시킬 정도였으니 얼마나 단호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당들을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아사에게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퉜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사 때에 이르러서 또다시 북이스라엘 때문에 위기에 처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바사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통치하던 시절에 둘이서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러자 남유다의 왕 아사,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했던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 이스라엘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아사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실제 문제가 생기자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아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이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왕이 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위태로워지자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심지어 이때쯤 백성을 향한 학대도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백성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그런 우여곡절이 아예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늘 붙들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간증거리 없는 신앙의 삶이 오히려 더 복된 신앙의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굳이 간증거리를 찾지 않아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내 평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 헤쳐나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고백이 더 복된 고백, 더 가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